예. 이제 오늘 3월 첫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여정들을 이제 쭉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출애굽 여정의 큰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봤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출애굽의 여정이 몇 년이 돼버렸습니까? 40년의 여정이 돼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 고난길의 시작이 된 것이 사실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아이들, 이런 출애굽의 2세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로 보면 물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세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인 심판은 면했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한 겁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세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어떤 재앙 때문에 또 괜히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나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본다면, 힌트를 드린다면 이런 거죠. 1세대인 우리 자신은, 제가 만약에 1세대라고 한다면 1세대인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출애굽의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40년이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년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 믿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맞는 신앙으로 준비되게 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이 민수기나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신앙의 열매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15장이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민수기 15장은 이 민수기의 말씀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에서 이제 출발했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놓고 보면 일어난 사건들은 전부 다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점점점 그런 원망, 불평이 커져서 불순종이 커져서 결국 뭐가 되냐면 반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신학적으로 굳이 좀 뭐 표현한다면 반역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의 결정적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서 16장에 가보면 또 대표적인 반역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면 다단, 제가 이름 또 헷갈리네.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이런 사람들, 한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이제 지도자 하겠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보면 여러분 민수기는 25장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크고 작은 반역과 불순종의 시리즈가 이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반역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독특하게 뒤에도 좀 있지만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갑자기 이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막 계속 심판하시는 이런 흐름 속에 좀 엉뚱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 번만 찬찬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를 높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아까 21절까지 쭉 길게 읽었지만 지금 16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이 전부 다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화제나 번제나 뭐 소제나 화목제나 뭐 낙헌제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뭘 같이 드리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제사에 따라서 곡식 가루, 고운 가루 혹은 또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것들을 딱 정해진 양을 재어서 하나님께 함께 제물로 드리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 내용인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앞장의 분위기와 지금 이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과는 좀 맞지 않게 여겨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민수기 15장을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직후에 일어난 그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여정이 끝나갈 쯤에, 즉 시간이 38년이 다 흐르고 나서 거의 40년을 다 채워가는 쯤에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둔 상태에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겠다. 지금 막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이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셔서 이렇게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듣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항상 그 반항의 시기가 있고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죄와 잘못을 분명하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혼을 낼까요? 혼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모르지만 대체로 보면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혼을 냅니까? 굉장히 무섭게 혼을 내죠. 그죠? 마치 이 자식을 내가 오늘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것처럼 굉장히 무섭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막 쫓아내버립니다. 저희 집사람 쫓아내버렸습니다. 얘를. 밖에 쫓아내버리고 이제 나가라고. 너 이젠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고. 이렇게 막 무섭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혼을 냈다가도 이 아이가 이제 막 자기 죄를 또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고 하면 또 어떻게 받아줍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죠. 언제 또 그렇게 했냐는 듯이 또 막 또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래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것도 해줄 거고 또 저것도 해줄 거고 막 온갖 약속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 제3자의 입장에서 딱 옆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언제는 막 죽일 것처럼 그랬다가 언제는 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막 뒤바뀌기도 하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여정 속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13장 14장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엄청난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 죽일 것처럼 심판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민수기 15장의 내용도 굉장히 갑자기 엉뚱한 분위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이 민수기 15장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오늘 15장 2절과 18절에 힌트가 또 들어있어요. 2절과 18절을 보시면 앞에 자막을 보세요. 2절과 18절을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들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18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배와 제사에 관련된 이런 규례와 율법들은 언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뭐가 전제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죄와 반역 때문에 지금 40년 지체가 되었고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긴 율법의 규례들,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드리라 그랬어요? 그 제물로 드리는 가축들과 함께 뭘 달아서 일정 분량을 되어서 어떻게 드리라 세 가지였잖아요. 곡식 가루들,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세 번째는 포도주. 여러분, 이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광야에서 있습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다 어디 가요 얻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얻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게 곡식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 과일들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얻을 수 있고, 또 포도를 생산해서 그 12정탐꾼이 갔다가 뭘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그 포도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축복의 땅이고 비옥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되었구나.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민수기 15장 사실은 말씀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5장이 사실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인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자격이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그분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구절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탕자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날려먹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받아준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탕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처절하게 낮은 자리로 그 아들은 떨어졌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넘쳤고 맛있는 음식도 가득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멋진 인생에서 돈이 사라지니까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됐어요. 남의 돼지우리에서 겨우 돼지 사료나 겨우 훔쳐먹는, 얻어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인생의 추락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을 했을 거예요. 더 깊은 좌절에,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더 큰 죄악으로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돼지우리에서 그 탕자는 뭘 바라봤습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한 환경을 보기보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이 떨어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광야 40년 고난길이 앞으로 여정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충전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이 바로 그러한 어떤 소망과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늘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고 해서 어떤 기계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러한 그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은 사실은 앞에 찾아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그 제사법을 찾아보면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민수기에서 이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에스겔서 같은 부분에 보면 비슷한 규정이 나오긴 합니다. 뭐 곡식 고운 가루를 얼마 드리고 또 기름을 얼마를 같이 드리고 이런 규정이 나오긴 하는데 또 달라요, 이거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뭔가 세세한 규정을 주셨지만 이걸 우리가 무슨 기계적으로 막 눈금지해가지고 요거 1g 더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3절에 나오는데, 자, 3절을 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지금 수많은 제사가 있고 수많은 제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례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제사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향기롭게 받으셔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제사에 그냥 제물로 고기만, 짐승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자꾸 곁들여서 드린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그림인 겁니다. 하나님께 고기만 드시면 목 막히니까, 고기만 먹으면 좀 질리니까 뭘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떡도 드리고 포도주도 좀 한 잔 마시고 기름도 이렇게 적당히 하고 샐러드도 먹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채롭게 잘 갖추어진 마치 하나의 식사 자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셔서 그 이스라엘 가족들,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그 가족과 같은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 규례가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거류민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타국인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함께 교제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교제와 한 가족된 기쁨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율법의 어떤 세부적인 규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앞의 내용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거예요. 억지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끝부분에 나오는 17절부터 21절에는 약간 새로운 규례가 또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8절부터 말씀을 보실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도 18절에 아까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 그 결실 때마다, 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뭘 드리라고요?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과는 약간 별개예요. 이건 또 새로운 종류의 하나의 규례인 거예요. 근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 거제가 뭘까요, 여러분? 거제. 제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제는 흔드는 거고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걸 말해요. 들어 올리는 행위.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 근데 거제는 그 곡식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위로 올려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행위를 거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년 처음 익은 곡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거제로 들어 올리라. 근데 여기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 얼마를 드리라든지 몇 그램을 만들어 하라든지 몇 개를 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할까요? 이거는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과 헌신과 우리의 뭐 헌금이든 우리의 봉사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뭔가 의무가 되고 강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 앞에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여러분 뭔가 율법의 규정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께도 별로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잘것없지만 정말 주님 그 은혜에 여러분 매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곡식, 첫 그 음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걸 뭔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자발적인 믿음과 헌신이 사실은 은혜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실제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여기에 여러분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나의 현실의 연약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할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